예수님은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썩 물러나라고 책망하신 뒤에 우리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만일 누구든지라고 하는 번역을 통해서 가정법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어는 조금 다른 특별한 용법이 있는데 가정법도 있지만 강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부분에 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버렸어요. 아마도 이 강조법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고 번역을 한 듯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의 수발을 들거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나중에 자기가 랍비가 되거나 하는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다른 제자들처럼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제자들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분명히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 겁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한 말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나를 따르려면 이라고 하는 나를 따르려는 자들 또는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제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충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알리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어린아이도 알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충분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시지만 구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기적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인 이미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날 이유는 없어요. 능력과 권능의 메시아라면 그 방법으로 오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인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누군가를 대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또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유익과 개인적 욕망을 버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본다면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제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그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라고 했는데 그 죽기로 결단을 했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거죠. 오늘 말씀의 한 가지가 35절의 말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으로 가야 돼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복음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영생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고,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숨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목숨은 하나뿐이고 한 번뿐입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문제는 거기까지가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죽은 이후에 무엇을 보았다든지 이런 이 내용들, 이건 그냥 그들의 말이지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그게 정말 정확하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죽음 이후의 것을 신뢰하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사람의 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잠깐 머물게 되는 이 땅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달라진다고 보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할수록 죽은 이후에 대한 삶의 기대가 적죠. 없거나 적거나. 죽은 이후의 삶을 확신한다면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머무는 겁니다. 잠시 머무는 시간이에요. 또 다시 잠깐 그 최종진 집사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지금 70이시고 새롭게 어쨌든 가정을 꾸민 지가 3년 되셨잖아요.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나고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나머지 삶을 혼자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다시 재혼을 해서 살라는 여러 가지 권유도 있었고 뭐 이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의 삶이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70인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좀 닭살이라고 생각할 만큼 퇴근할 때가 되면 뭐 마중을 나간다든지 70대 노부부가 그러진 않잖아요. 70대 노부부가 퇴근할 때쯤 전화해서 어디까지 왔어? 물어보거나 물론 뭐 용담역이 가까우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마중을 나가거나 이런 일은 참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70인데 좀 본인에게는 다른 의미의 70 같지 않은 70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에게 매일같이 제가 은혜 나눔을 보냈는데 저한테 보내요. 매일같이 보냅니다. 매일같이 좋은 글의 내용들. 근데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오늘을 기쁘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본인이 쓴 글은 아니에요. 어디서 퍼오시는 글인데 뭐 출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내용의 글들이에요. 한 번은 저도 이제 웃다가 읽다가 한참 웃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아내가 늙는다는 것은 이라고 해서 평가의 기준들을 이렇게 내렸대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오늘 반찬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50대는 뭐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60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고 70대는 전혀 내가 하는 말 오늘 반찬이 뭐야? 라고 하는 말을 전혀 못 듣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혀 못 듣는다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앞에 가서 오늘 반찬이 뭐야?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똑같은 거죠. 당신도 그렇잖아요. 당신도 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늙는다고만 지금 속상해하지 말고 당신이 늙는 거를 바라보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참 웃었어요. 목숨은 다 귀한 겁니다. 생명은 다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 거기까지가 인간의 지식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가치를 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어요. 이 땅을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어떠한 종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과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믿어야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것을 믿어야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충격적이고 행복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참 제자도의 말씀인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3번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이 짧은 16장의 말씀 가운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팔고 다 도망칩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지만 우리도 뭐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겠지. 사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고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인자로 제대로 믿으며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